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19장 이후에 있어야 할 그런 본문의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기에 편집해 넣은 것이죠. 상황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아마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있었던 그런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그의 처자와 함께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18장 앞쪽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그런 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와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리고 간증들을 하게 되죠. 이것을 들은 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구원의 기뻐하심,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지는 일을 보고 이 장인 이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죠. 새벽 일찍부터 모세는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광야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모두 모세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나와왔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사건들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오고 모세는 그들을 판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것으로 인하여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 또한 기력이 쇠하리라. 우리도 간혹 보면 병원 진료를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하거나 또 이름 있는 그런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급한데 아픈 것 때문에 또는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백성들의 사건들을 판결해 주는 그런 일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광야에 있으면서 목표가 있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죠. 그 다른 일들이 여러 가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일에 지금 너무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제안한 일은 21절을 볼까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이 말대로 무리 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장인 이드로는 고향으로 편히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사실 모세에게 귀한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산에서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또 모세가 다 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며 지쳐있는 모세를 위해서 사실 이 장인 이드로를 보낸 것이죠. 단순히 가족의 재회 이상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때에 이 사람을 여기에 보내셔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직접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충고에 의해서 또는 전해주는 이야기나 들려지는 말씀이나 또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듣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충고도 들을 수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지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00번제,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대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하죠. 모세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또 보여주는데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하라고 하면 반드시 탈진하고 백성들은 불편하고 지치게 됩니다. 혼자 너무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전체 공동체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죠. 건강한 교회일수록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숫자가 성도가 많은데 소수의 사람이 헌신되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비유를 듭니다. 500명의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 50명이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게 아니라 5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50명이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숫자가 큰 게 건강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까지 이 장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은사대로 나누어서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리더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동력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은 위임이 되어져야 합니다.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소수의 몇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질 때에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로 세우는 경우에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동력자로 세워져서는 일이 되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을 세울 때에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드로가 몇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죠. 21절에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드로가 말하는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있는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가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은 항상 그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코람데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하며, 이 말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사람들을 세울 건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판결이에요.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거짓이라는 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짓도 있지만 무지해서 가질 수 있는 거짓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이 없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판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들었을 때에는 이게 과장이 되거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말을 하니 한쪽의 이야기만은 가지고는 절대 판결을 올바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의 진실함입니다.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특별히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뇌물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결에는 이러한 뇌물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뇌물이라는 게 꼭 부당한 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으로 이것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한 이익을 가져서는 절대 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 7 집사를 세우는데도 기준을 말해주고 있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일꾼의 자격들이 성경적인 기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사실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 일꾼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기준, 올바른 기준으로 세울 때에 그 교회가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잘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 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규례를 그들에게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이 기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가야 할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를 부르실 때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을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미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세워진 일꾼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세워진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열린 귀, 들을 수 있는 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동력할 때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세워질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의 교회에 있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먼저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 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부러워하고 또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이오니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기도의 제목,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